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곱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삭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각 등장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랩업,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총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물 평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엄마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엄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편애라고 하는 편애를 통해서 형제가 별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일을 오히려 방해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장남으로 컸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그 팔순 잔치를 하기 위해서 패밀리 리유니언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칼럼에도 썼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형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했던 동생 이야기도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형에게 비교당하는 동생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 같은 피를 나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안에도 실은 굉장히 서로에게 쌓인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님의 그 교육 때문에 우리 동생들하고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것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굉장히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동생들은 자기들이 항상 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동생은 오빠하고 비교 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옛날 부모님들이 어쨌든 그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혹시 이런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차남으로, 그렇구나. 전혀 지금 김한영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땡큐. 이게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이삭은 나중에 나오지만 형 에서를 좋아했고, 이 부인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저희 남편에 뭐라고 쓸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느지막하게 누구예요? 야곱을 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왜 좀 일찍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늙을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쌍둥이가 자기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결정됐어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끝. 케이스 끝.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줬으면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자기 꾀로 그 장자권을 따내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느지막하게 드디어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딜레이가 됐을까? 제 생각에는 리브가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브가가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본인은 에서 장남에게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게 지연됐던 이유가 어쩌면 리브가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추측이 가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의 견제자로 리브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인데 당신이 에서를 좋아한다고 에서를 축복할 수 있겠어? 하고 늘 견제를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아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그 자기 남편하고 장남 에서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야곱이 그 축복권을 따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에 제 시간에 가기 위해서 경찰차가 쫓아와도 그냥 무조건 막 달려가지고 불 켜고 교회 주차장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쫓아오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그냥 90마일 밟고 왔다. 경찰한테 그렇게 하면 경찰이 몰라봤어요, 들어가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통하지 않듯이 저는 여기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름길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서둘렀던 지름길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름길의 유혹을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아예 지금 나한테 경배를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받았던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지름길의 유혹을 극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법대로. 여러분, 사울 왕이 지름길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즉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나름대로 정당성도 갖고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는 야곱을 지키는 어쩌면 신앙의 견제자의 역할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름길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적용을 좀 해보면요, 저는 직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시무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결단코 여러분을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원래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며 누가 소위 퀄리파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는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웃이에요. 저는 그런 분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성숙하게 되고 장로다워지고 그럴 거야, 혹시 이런 것이라면 저는 그게 지름길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문제가 소지가 있지만 깐죽깐죽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로 되면 어떻게 혹시 알아? 또 점잖아지고 성숙해질지, 그래 시켜주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늘 투표를 한다면 지름길의 유혹에서 실패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더 얘기를 할 테니까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야곱이야말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있었던 시시보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굉장히 자기 하는 일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장자권을 따내는 것도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얻어낸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얻어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일하다가 굴러 들어온 복을 넝쿨채 얻은 그런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밟으면서 자기가 그린 차트대로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의 철두철미한 계획성과 치밀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왔나요? 야곱의 그 철두철미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그런 계획성이나 이렇게 돌다리로 두들기는 그런 정확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의 이런 철두철미한 이런 계획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IQ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IQ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은 몇 파운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몇 파운드를 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앞날을 얼마나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결단코 하나님을 앞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꼭 관철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야곱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검증이 어떻게 되면 같이 일하다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같이 일하다 보면 알아요. 저분은 자기 뜻대로 돼야 뭐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 현명하게 쇼커스로 지혜롭게 갈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이렇게 빙빙 돌아가냐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 철두철미한 그 치밀함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야곱을 더 치밀하게 보겠지만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여러분 입맛에 속아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느즈막하게 축복을 했잖아요. 일단 이게 이삭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냐고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싫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말이죠. 이삭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를 해가지고 오랬어요. 이삭은 뭘 좋아했을까요? 1번 고기, 2번 생선, 3번 야채, 4번 밀가루 음식. 뭘 좋아했을까요? 네, 고기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음식에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저는 밀가루 음식이면 뻑 넘어가요. 목사님,
만두 해드릴게 오세요. 그럼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취소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다 만두 먹으러 오라고 그럴까봐 겁나네요. 어쨌든 고기도 좋아해요. 저 생선도 되게 좋아합니다. Anyway, 입맛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것, 자기가 제일 남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이거는 내 전공이야 하는 것이 실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장점이 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늘 자신이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기가 막힌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자기 장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 장기를 부렸다가는 어마어마하게 얻어맞는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그래요. 제가 그 추천서를 많이 쓰는 입장이잖아요. 뭐 어디 추천서들 써달라고. 이번에도 추천서 또 어떤 분 써달라고 썼는데, 그 추천서 쓸 때요 꼭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항상 나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게 교회에만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왜 모든 회사에서, 아니 하다못해 대학교 교수로 어플라이하는 그곳에서도 왜 이거를 원할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왜 이걸 항상 They are looking for the ability to work with others.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 의사로 일하거나 교수로 일하면 자기가 잘 가르치면 되고 환자 잘 보면 되지.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자기의 장기가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don't touch. 이건 내가 내 부분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애리투드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은 속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할 줄 알았는데 동생 야곱을 축복해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By faith. 아니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왜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이 자기가 속아가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내가 속아서 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실수로 속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한 것을 보고 두두두두 떤 거예요. 야,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평생 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에서를 축복해야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던 그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떠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By faith,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또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에서는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자였어요. 여기에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속았어요. 아주 영특하고 치밀한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속았어.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서는요 한 번도 자기가 빼앗긴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실은 그 장자권, 축복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가 누리는 재산 물려받는 거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무슨 회사 운영하는 마인드로만 교회를 접근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 분은 절대로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게 영적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직접 다 있는 부분도 우린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반대는 예를 들어서 재산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퀄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영적 축복 받은 것의 증거로 하나님이 재산의 축복과 다른 소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잡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으로 이거를 하시면 이거는 아주 위험해요. 내가 재산을 많이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 아들이 아이비리그 갔으니까 우리는 축복을 되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어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왜 유치하냐면 영적인 축복이요, 단순히 재물과 인류와 우등생이 되는 것과 세상적인 걸 누리는 거, 그거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도 없네. 안 믿어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당연해서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에서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에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이런 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컴퍼니, 어떤 회사의 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구조 멘탈러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어지럽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간부를 뽑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에서가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지를 단연코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유딧과 헷족속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또 에서가 40세에 에서가 28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초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왜 보여주려고 하냐면, 에서가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냐면 결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한 것만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는 결혼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에서에게 있어서의 결혼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뭘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재물을 모으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희한한 시대,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가 막힌 시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매미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를 찾는 모습을 보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쩌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요, 고3이 되면 교회 안 보낸대요. 그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인데도요, 교회 안 보낸대요.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한대요.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간 아이들은요, 고3 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그 아이들을 대학교 입학하면은 그 합격한 아이들 불러가지고 교회적으로 축하를 해준대.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개탄을 하더라고. 아니 여러분, 저도 솔직히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합격한 우리 자녀 있으면 좀 데리고 나와서 박수도 치고 싶어요. 왜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교회적으로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해. 나중에 알아. 어휴.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저 축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떨어지면, 이제 미국에서는 떨어진다는 말이 별 의미가 크게 없지만 한국은 떨어지는 게 굉장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러면 걔네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나요?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래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인류대학 가도록 공부를 시키는 이 희한한 시대.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그 이해가 되지. 교회 장로라는 분이 말이죠. 뭐 한국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고 한국 얘기. 미국에는 안 통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말이죠. 나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걸 보니까 나는 진짜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carnal한 거, spiritual한 게 아니라 carnal한 거를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불쌍한 자, 우리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자로 연민의 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킵했지만 로만 넘버 1번 타이틀이 장자권 이퀄 축복권이 히브리어로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이게 의도적인 걸 거예요. 저는 의도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아들. 이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실은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 네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속여서라도 내가 맛있는 거, 네 아빠가 좋아하는 거 뭔 줄 아니까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속이다가 이게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야곱이 얘기하니까 그때 리브가가 한 말이 이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리브가가 하는 말이에요. 이 엄마가 다 받겠다.
너 괜찮아.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 괜찮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전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봐요. 무슨 예수님을 보냐면요, 우리가요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장자의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매끈매끈한 피부에 형 에서처럼 털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다른 옷을 입고 남을 속일 필요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의 옷이었지만 로마 병정이 입힌 그 붉은 옷을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의 시신이 그곳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급한 대로, 내키는 대로, 리브가는 급한 대로, 야, 엄마가 다 받을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저주 받는 거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고 어쩌면 즉흥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그 저주를 받을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저주 받을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고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형의 옷을 입고 형이 가진 털을 팔에 붙이면서 누구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자예요. Be free. 우린 자유자예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누구의 옷을 입고 누구인 척하는 자가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대신 저주를 친히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의의 옷, 축복의 옷을, 흠도 점도 없는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야곱이 절대로 우리에게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형 에서도 저저 모델이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약속한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궁극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실은 야곱의 12 아들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야곱의 12 아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약속한 그 뿌리, the offspring이라고 하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야곱과 이삭.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보라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자유할 수 있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적인 모습, 아까도 얘기한 그 인물 평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오늘 앞에 서서 인사해야 하실 그분들이 오늘도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면류관의 옷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부 다 나의 부족함을 대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운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오늘도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우리가 같이 감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저분이, A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런 분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고, 인간의 스마트함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독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솜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같이 감탄하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